한 주가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의사도 필요 없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죄인이라고 하느냐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거부하고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니 그게 싫은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병원에 갔습니까? 감기나 작은 진료를 위해서 의원을 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몸에 이상이 좀 느껴지고 계속 아플 때는 병원 가는 일이 왠지 겁이 납니다. 가기 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암입니다,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무슨 진단을 어떻게 내릴지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정상이야, 아주 건강하고 참 좋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일관성 있게 정죄해 주니까 이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대들었어요. 이것은 그 말이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죠. 우리는 자유자인데, 곧 하나님의 손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자인데 왜 내가 나의 자유를 운우느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우리를 노예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싫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저들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 제자로 부르신 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엔 들어가지 않거든요. 세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세리의 집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간주된 그 세리 마태의 집, 이웃 사람들도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에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삭개오 역시 세리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리로서 그는 죄인된 삶으로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재물은 좀 많이 벌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왜?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는 삶을 살았지만 삶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 있었어요. 그런 그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죄인도 더럽고 추한 사람도 멀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좀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 안에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는 그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다라고 해서 멀리 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된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기꺼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입니다.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이,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뭐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의 의식을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무덤덤하고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그냥 한 길이 듣고 한 길을 벌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떠는 자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여기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죄인됨이니까, 죄인이니까 오직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시가 인도하시가 구원하심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죄인된 의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 성자는 아주 오랫동안 단 한마디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Lord God, I'm a sinner, pity me. Lord, I'm a sinner, pity me. 이 기도 속에 자신의 고백과 은혜 구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교만 덩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 그런 척 숨어진다 한 자라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럼 멸망당한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자기 한계를 볼 때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셨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찌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땅을 쳤습니다. 먼더기 터울 무렵 이제 아침에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들을 잡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유명한 고백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놀라운 기적 같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줄 압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에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양을 작사한 성 프란시스, 그는 원래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 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하늘 보자 높은 곳에 한 자리가 있더랍니다. 그 자리가 누구 것인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자리는 누구 것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거 프란시스 자리야. 그 말을 듣고 이 제자가 잠을 깼다고 합니다. 잠을 깬 후 이 프란시스 스승을 이 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때 은근히 제자의 마음에 심술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당신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 제자의 질문에 스승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야. 나는 가장 큰 죄인이야. 이 말을 듣고 꿈속에서 본 그 프란시스의 자리가 생각이 나서,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저 하늘에 높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었다고 하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잘했을 것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 늘 죄인됨의 의식 가운데 있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1절에서 세리마태와 함께한 사람들, 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처잡수느냐? 좋게 말도 안 했습니다. 처먹느냐? 비판한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저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고 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이 진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 주님 또한 저들을 찾지 않으셨고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그런 척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또 자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심과 기다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인됨의 의식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게 되거든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조심하게 되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40대부터 당뇨병을 앓아오셨습니다. 종종 당뇨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당뇨병에 한번 걸리면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거의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이분은 이제 이 병을 그냥 더불어 지고 살고 더불어 산다고 그럽니다. 당뇨병과 함께. 그런데 비록 이 당뇨병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살고 있지만 이 병은 잘만 다스리기만 하면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문본 장로님처럼 말해요. 지금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잘 관리하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뇨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음식을 제때 먹지 않거나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혈당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한번 저혈당으로 떨어지게 되면 온몸의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빨리 당을 섭취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심각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아주 음식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잘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목회를 해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늘 이 죄란 놈이 우리를 습격합니다. 우리를 잡아 이끕니다.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어둠으로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죄에게 끌려가요. 그렇지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기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영적인 음식과 약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조절하고 또 영적인 훈련,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런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저혈당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 저혈당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심각하면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더 심각하면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됨의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하듯이 나도 죄의식을 해야, 나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야 영적으로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이 정도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의사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 관리를 하려 하고 하지 않잖아요. 건강하다는 교만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술과 담배를 즐겨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러나 병든 사람은 나를 치유해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병든 나를 치료해 주지요. 그리고 자신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평생 같이 가야 할 것이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다스려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이 죄인됨의 의식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의식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결과를 다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세리를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일관하는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세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은혜를 입히셨고 믿음을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의 후손이, 그의 집안이 만국에 빛나는 귀한 신앙의 명문가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지금 계속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으로 등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교만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면 겸손의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의인의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 맞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주님과 함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실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낯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